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2022년 앤드류스 한인교회 제자훈련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올 한 해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 첫걸음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결심하여 함께 참여하는 우리 앤드류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재림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놓이고 아울러 나아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재림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인이 되는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안식일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주제와 그리고 예습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죠? 네, 재림교회는 왜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나요? 제가 그동안 여러 개신교회에서 개혁하여 우리 교회로 들어온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그들의 경험 속에서 듣는 몇 가지의 문화 충격이라고 할까요? 다른 일반 개신교회에 있다가 재림교회로 왔을 때 그들이 매우 어색해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신경을 재림교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모든 예배 때나 집회 때, 모임이 있을 때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끝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들이 우리 교회 오면 재림교회는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아요. 심지어 사도신경을 외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매우 어색해하고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재림교회는 왜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습 질문을 드렸어요. 사도신경을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울 텐데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왜 재림교회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암송하거나 교회에서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예습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화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마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루고자 하는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루가 다루고 있는가 하면 우리 재림교회가 사도신경을 암송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엇으로 취급받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단인가? 그래서 오늘 재림교회는 다른 개신교회의 눈으로 볼 때 이단 집단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옛날 이야기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뭐가 있죠? 네, 부러진 칼이 있습니다. 네, 옛날 고구려를 세웠던 동명성왕 고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부여에 있을 때 예씨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과 동침했는데 그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부여를 떠나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남국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가 떠날 때 자기 아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예씨가 그 주몽의 아이를 갖게 된 거죠. 근데 주몽은 이미 남국으로 떠났고 이 예씨 부인은 혼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없는 자식이에요? 네, 아비 없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을 당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죠?
혹시 아십니까? 네, 유리 왕자입니다. 네. 근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가 이제 새총을 만들어가지고 새를 잡기 위해서 이 새총을 쏘다가 그만 물동이를 이공하는 한 아낙네의 물 항아리를 깨뜨리게 돼요. 그러자 그 아낙네가 이 유리를 보면서 저 애비 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네가 아버지가 없으니 그 모양이지라고 하는 핀잔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유리가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네, 어머니를 조르는 거예요. 도대체 내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네, 나는 아비 없는 자식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자 예시 부인이 드디어 그 철이 들어가는 유리 왕자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너의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인데 이 부여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남국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그는 지금 나라의 왕이 되었고 그 아버지가 떠날 때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 아들이 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표를 숨겨놨으니 그것을 가지고 오면 아들을 세자로 맞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용이 됩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죠. 칠각형 돌 위에 소나무가 있다. 그 소나무 밑에는 부러진 칼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리 왕자가 온 산을 뒤지면서 칠각형 바위 위에 있는 소나무를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찾을 수 있었을까요? 못 찾았죠. 아무리 온 동네 산을 돌아다녀도 칠각형 바위 위에 있는 소나무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풀이 죽어서 자기 집 마당에 돌아와서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 대들보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대들보 밑에 있는 이 기초돌이 있죠? 그 기초돌이 칠각형 모양으로 깎여 있고 그 대들보가 바로 소나무로 됐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리 왕자가 이제 그 대들보 밑을 보니까 바로 이 부러진 칼이 발견된 거죠. 네, 그리고는 이 유리가 이 부러진 칼을 들고 네, 졸본, 그때 당시에 이제 졸본이라 불리는 그런 지방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주먹이 있는데 한 젊은 소년이 나타나서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러진 칼, 증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류 왕자가 꺼낸 부러진 칼과 고주몽이 가지고 있던 또 칼 한쪽을 딱 맞대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는 바로 고구려의 제2대 왕이 됐고 또 태자로 등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사도신경 얘기하다가 왜 유리 왕자의 부러진 칼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사도신경은 여기 보면 라틴어 원어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들의 증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물론 우리 재림교회는 사도신경을 우리 믿음의 고백이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처음으로 이 사도신경을 집대성하고 이것을 사용했던 부교회, 가톨릭과 그리고 그 이어서 개혁된 개신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도신경의 의미가 사도들의 증표라는 뜻인데 근데 이 증표를 말하는 라틴어의 심볼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 함께 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심볼룸은 쪼개진 물건이 서로 반쪽이 흩어져 있다가 그것을 딱 맞추었을 때 정확히 들어맞는다라는 의미가 이 사도신경 속에 이 사도신경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만 카톨릭 교회와 이 개신교회는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두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표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그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뱉고 또 예배에 사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의 증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짝을 이루었을 때 마치 유리왕과 고주몽의 칼이 들어맞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들어맞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만큼 가톨릭과 개신교회는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바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정확히 들어맞는가, 짝을 이루는가, 그것이 증표로서 사도신경에 남아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도신경을 우리 재림교회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럼 질문을 드려보죠. 제가 지난주에 예습 질문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도신경을 쭉 읽어볼 때에 재림교회의 신앙인으로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표현이나 부분들이 있었나요? 혹시 예습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서 뭐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시거나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우리 수석장로님. 예를 들면 역시 우리 장로님께서 깊이 연구하셨습니다. 네, 거룩한 공예라든가, 네네. 뭐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든가, 네. 우리 몸이 다시 산다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장로님. 오늘 장로님께서 이 강의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짚어내셨어요.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쭉 읽어보시니까, 뭐 읽어보니까 이게 크게 우리 재림교회 신학과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신앙 고백으로 써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하나님만 만드신 것처럼 써놓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으로 표현된 것 같다. 또 좋은 지적이십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그리고 전체가 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네네. 네. 또 어떤 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일단 예습 질문은 미리 드렸는데 우리 이재현 장로님과 우리 박나희 집사님 잘 또 살펴주셨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도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네, 이 포인트가 우리 재림교회가 왜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될 거예요. 자, 먼저는 우리 재림교회 입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화면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예배 시 공중을 위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번도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암송하거나 교회에서 사용해 본 적 없으시죠?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입장인가 하면 일반 교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비평하거나 그 내용을 정죄하듯이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쓰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평하거나 비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사도신경을 정통 신조의 기준으로 삼아 신앙 고백의 형식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찬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과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 속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다음과 같이 3가지 포인트를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 3가지. 첫 번째, 사도들의 신경이 아닌 사도신경입니다. 말 그대로 The Apostolic Creed, 그러니까 사도들이 직접 암송하고 그들이 신앙 고백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사도신경이란 말 속에 담겨 있는데 사실은 지금 카톨릭이나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사도들에 의해서 직접 쓰여진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성경책 제일 앞장을 딱 펼쳐보시면 거기에 뭐가 보통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사도신경이 한쪽에 기록되어 있고 한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통 성경 앞에 주기도문. 그렇죠. 주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우리 기독교에서 개신교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암송되어지고 있고 예배 때 사용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에요. 그러나 재림교회는 그중 가운데서 주기도문은 예배 때 암송하지만 뭐는 암송하지 않아요? 사도신경은 암송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기도문은 직접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문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에서 볼 때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실제로 사도들이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그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거기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아,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것이 최초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과 마태복음 28장 29절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네, 거기 이제 삼위일체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음에 대하여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신경의 정통성을 어디를 연결시키는가 하면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부터 연결시켜요. 그리고 실제로 서기 1세기와 2세기경에 바로 사도들이 있었던 시대죠. 그때에는 초대교인들이 모이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들에 대한 문구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전통이 있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사도들이 사용했던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도들의 고백이 여전히 남아서 역사 속에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대로 가톨릭 교회가 주 400년경에 이것을 나름 집대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것이 성경에서 베이스를 두고 성경의 원문에서 끌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문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들의 사도신경이라고 하나 그 근원이 정통성이 사도에서부터 직접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반증은 뭔가 하면 정말 그것이 사도들로부터 온 정통성 있는 신조였다면 왜 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신경도 있고 여기 보면 니케아 신조, 칼게톤 신조 등등 종교개혁 이후에는 각 종파마다 나름대로 30개가 넘는 다른 신조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유일한 신학적 성경적 토대를 준 바로 사도의 신경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들의 믿음과 역사와 교파와 그리고 서로 믿는 신학의 차이에 따라서 등장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사도들의 신경이 아닌 사도신경.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통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뭐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의미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속에 우리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신학의 기초와 맞지 않는 표현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중에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죽은 뒤 사흘 만에 장사되사 한글 문헌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원문을 보면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이게 한글판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영어 원문이나 라틴어 원문에 보면 그가 지옥에 내려갔다고 하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죠. 특별히 여기서 사용되는 지옥이란 말의 의미가 어떤 지옥인가 하면 이것이 카톨릭의 연옥의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네. 정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는가? 그렇진 않겠죠. 근데 가톨릭은 천국, 지옥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잠깐 머무는 곳. 근데 가톨릭이 이 사도신경을 다시 재구성할 때 예수님께서 죽은 사흘 동안 어디에 계셨는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연옥.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이 연옥의 한 부분인 림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머무셨다. 네, 그런 의미가 지금 이 사도신경에 지옥에 내려가셨다가라는 의미 속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셨을까요? 사실 예수님 죽음 이후에 그분이 어디에 머무셨을까?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네,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과 같았을까? 아니면 그분의 죽음은 뭔가 다른 의미였을까? 이것은 매우 논쟁의 요지가 있는 부분이긴 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지시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도신경 속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흥미롭죠? 뭐가 흥미로운가 하면, 라틴어 원문이나 영어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있지만, 한국 교회는요, 이 문구가 받아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설명이나 어떤 그 논평 없이 이 부분을 삭제하고 지금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미리 받으셨던 그 예수질문에 사도신경을 읽어보시면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라는 표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표현이 그들 스스로도 부담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도널드 콜이라고 하는 사도신경 강의를 집필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와 같은 찜찜한 내용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이 사실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긴다. 네,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매우 큰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죠. 네, 자, 그 다음에 한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무슨 표현이 있는가 하면 바로 거룩한 공회. 우리 이재현 장로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집어내셨습니다. 거룩한 공회. 그래서 영어에는 The Holy Church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공회. 사실 이게 2012년에 또 새 번역이 나왔어요. 거기 그냥 거룩한 교회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의 의미를 들어가 보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사도신경을 집대성하고 정리한 가톨릭 교회가 처음에는 그냥 The Holy Church라고 되어 있던 것을 이 사이에 무슨 말을 집어넣는가 하면 The Holy Catholic Church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Catholic이란 말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세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집어넣는가 하면 로만 캐톨릭이야말로 범세계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들의 정통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역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중세 때 이 교회가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와 그리고 컨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로 나눠지게 되죠. 근데 그들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와 또 그 권력적인 다툼 때문에 나눠지게 되는데 사실 캐톨릭이란 말을 동방교회가 먼저 사용했어요. 그들이 더 이 교회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캐톨릭 철치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으면서 이 로마 교황이 동방교회보다 우리 서방교회가 더 제너럴하고 더 일반적이고 더 세계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캐톨릭 철치라고 하는 것을 넣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동서방교회 분열의 원인 중 하나가 이 캐톨릭 철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동방교회는 그래? 난 너희들이 암송하는 사도신경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동방교회는 그래서 사도신경을 거부하고 뭘 채택했는가 하면 바로 니케아 신조를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볼 때 이 사도신경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이런 권력의 다툼, 역사의 배경이 같이 버무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거룩한 공회가 담고 있는 그 캐톨릭 교회의 자기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그 역사적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거룩한 공회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공회를 믿으며라는 말의 의미는 그들이 만든 목적은 뭔가 하면 캐톨릭 교회를 믿으며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부교회로부터 개혁한 개신교회가 여전히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참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거룩한 공회에 우리 이재현 장로님이 정확하게 집어내신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매우 부담되는 표현이에요. 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 세 번째, 성도가 교통하는 것. 여기서 교통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교제, 이 펠로십을 나타내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의미가 이 속에 쓰였는데, 근데 이 말 자체는 성도가 교통하는 것,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성도가 교제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큰 함정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카톨릭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산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요 무엇까지도 함께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가 하면 죽은 자들과도 교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그 가톨릭 교회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연옥에 있는 아버지가 천당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버지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아버지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산자가 죽은 자들과 교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가톨릭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가 사도신경을 만들 때 성도가 교통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저 단순한 성도들 간의 펠로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산자와 죽은 자의 영적인 교통함,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톨릭은 그들이 그 saint, 어떤 성인으로 추모할 때, 다시 말해서 성도라고 하는 칭호가 붙으려면 산자에게는 saint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주교나 어떤 신부님이 훌륭하게 살다가 죽으신 다음에 그분의 삶의 업적을 기리면서 그분에게 무슨 칭호를 줍니까? saint라고 하는 칭호를 주고요. 성도란 칭호를 죽은 자에게 줍니다. 네, 왜요? 그의 삶이 매우 훌륭했기 때문에 성자로서 추앙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가 교통하는 것의 의미 속에는 바로 이 성자 추앙, 숭배 사상이 그 속에 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우리 재림교회가 사도신경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이런 신학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왜 재림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사용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 일단 중요한 3가지 표현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또 이런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과는 좀 맞지 않을 만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표현은 오늘 3가지, 지옥에 내려가신 것, 그리고 거룩한 공회, 그리고 성도의 교통, 이것은 죽은 자와의 교통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믿음과 우리가 가진 진리의 기별과 비교해 볼 때 사도신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포인트 3번째. 이것은 지금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도신경은 분명한 가톨릭의 산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의 여러 주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사도신경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믿음의 최대의 적이며 그들은 죽음으로 다스리는 죄로 그들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들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이 자기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이 교회에 충성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이 이 사도신경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사도신경을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것이고 교회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매우 위험한 카톨릭의 우월 사상과 그들에 대한 그들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 교황 숭배 사상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가톨릭의 산문입니다. 근데 참 재밌죠? 개신교의 정신은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만을 믿음의 신조로 삼기로 결심하고 구교회로부터 개혁을 일으켜 나왔는데 지금 개신교회가 여전히 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톨릭의 산물인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개신교회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이렇게 주장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그들이 트렌트 정교회에서 뭘 결의했는가 하면 교회의 전통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그들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조나 교리가 기존의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것을 세웠으면 성경만큼 교회가 결정한 것도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들이 그 속에 들어있을지라도 가톨릭 교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 권위를 세운 것이니까. 네, 그래서 가톨릭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개혁해 나온 개신교회가 여전히 가톨릭의 산물인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역사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재림교회는 어쨌든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신학적인 배경을 통해서 볼 때 사도신경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포인트 여러분 나눴어요. 첫 번째,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신경 속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영혼불멸에 대한 사상, 지옥에 대한 사상, 그리고 카톨릭 교회를 숭배하고자 하는 사상, 이런 표현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도신경은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가톨릭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재림이 교회가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는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한 구절,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네. 교회의 전통, 교회에서 내려온 유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으로 제대로 조명하지 아니하고 그저 해왔던 것이니까 그저 따라가며 그 내용과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오류를 범하고 있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유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왜곡되게 만들었던 그 상황을 꼬집으셨던 그 형편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의 기독교 내에 여전히 편만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기에 매우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채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팀 보라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티보잉. 이게 미국 그 언어 사전에 실렸다 그래요. 티보잉. 이 팀이란 친구가 풋볼 선수인데, 이 덴버에 있는 브론크스 팀의 선수인데, 아마 쿼터백인가 봐요. 이 친구가 게임에 나가기 전에,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팀이란 친구가 이렇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을 티보잉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모습을 따라했습니다. 신드롬처럼. 그래서 이 티보잉이란 말이 미국 언어 사전에 정식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만큼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2012년 1월 달 이 덴버 브론코스 팀이 어떤 팀과 경기를 하고 있을 때 마지막 이 팀이 그 터치다운을 하기 위한 그 패스, 이렇게 쿼터백이 길게 롱 패스를 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터치다운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 팀의 롱 패스로 말미암아 팀이 승리하게 돼요. 그날 이 사람이 대스타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롱 패스를 던질 때 무려 시청률이 31.6%가 나왔대요. 미국에서. 그와 함께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갱신이 됩니다. 무슨 갱신이 되는가 하면 이 팀이 그 팀을 덴버 팀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구글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1억 5천만 건 검색이 됩니다. 이 친구가 볼을 던진 거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검색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하, 바로 이거예요. 이 운동선수들이 햇빛 때문에 눈이 부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은 테이프를 눈 밑에 붙이는데, 이 팀이란 친구가 자기 눈 밑에다 뭘 써붙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그가 카메라에 잡힐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형편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검색된 횟수가 1억 5천만 건. 당시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트위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됐는데 무려 10초 사이에 1천만 건 이상 이 성경절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그 구교의 산물인 사도신경을 우리는 사용하진 않으나,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의 결심,
이것이 오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결심이 되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저 내가 마음속으로만 그래 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진리를 받아들였고 재림 성도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림 신앙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앤드류스 제자훈련학교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진 않지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만의 형편과 나의 처지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간순간마다. 네.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 올 때 빼놓고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재림 성도인가 아닌가, 아무도 알아봐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딱 봐도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딱 보니까 어느 교인? 안식교인. 저 사람은 딱 보니까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자, 이런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고백하고 나타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제자훈련학교 모든 반생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형편 속에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 내 입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결심하시죠? 네. 네,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사는 형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브로그로 한 가지를 더 한다 그랬어요. 잠깐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이제 그 문화적으로 충격받는 게 첫 번째 사도신경. 두 번째는 또 뭔가 하면 이 찬미가와 찬송가입니다. 네. 이 찬미가는 뭐고 찬송가는 뭘까요? 왜 다른 교회는 다 찬송가라고 하는데 재림교회는 찬미가라고 할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특별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신지. 자,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찬미가와 찬송가 중 어느 것이 먼저 시작됐을까요? 찬미가. 네, 찬미가. 네, 찬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대부분 교회가 다 사실 찬송가 쓰고 있으니까 찬송가가 먼저겠지. 네, 찬송가라 생각하시는 분.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그 한마음교회는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개혁하신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좀 불평 어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빌려왔던 찬송가와 지금 재림교회에 와서 찬미가를 부르는데 가사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게 자비로운 주 하나님. 이게 완전 가사가 틀리거든요. 일반 개신교에서 쓰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죠?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래서 이걸 부르고 나면 100이면 100 다 물어봅니다. 왜 재림교회 찬미가 가사가 틀리냐?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번역된 내용을 보면 사실 개신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내용이 원문의 의미엔 더 맞아요. 우리는 더 많이 좀 각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마치 찬송가가 더 정통성이 있고 재림교회의 찬미가는 나중에 출판되면서 좀 아류적인 것으로 이렇게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럴까요? 네, 역사 속에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찬미가와 찬송가 어느 것이 먼저일까? 네. 찬미가. 실제로 한국 기독교에서 최초로 이 악서란 말의 의미는 노래책이라는 뜻이죠. 한국 기독교 최초의 악서는 찬송가가 아닙니다. 찬미가가 제일 처음 있었어요.
네. 1892년 감리교회의 선교사 존스와 로드 와일러가 이제 영국과 미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유명한 곡들을 이제 번역해가지고 간행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악보는 그려져 있지 않고 가사만 써 있는, 뭐 저도 어릴 적에 그 찬미가 가운데 악보는 없고 어른들이 큰 글씨로 보라고 가사만 있는 찬미가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처음에 30곡을 만들어서 책을 출판하는데 그게 바로 찬미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서 찬송가보다도 무엇이 더 앞섰냐면 찬미가란 표현이 더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찬미가, 네, 이게 찬미가예요. 저희 보면 노래는 없고 악보는 없고 글만 쓰여 있죠. 이것이 처음으로 시작된 한국 기독교 내의 악서입니다. 찬미가가 먼저예요. 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찬송가가 나옵니다. 찬송가. 네. 찬송가는 북장로교회에서 발행한 찬성시. 네, 여기 보면 찬성시 있죠? 네, 이것이 1895년에 찬성시라고 하는 책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감리교회에서 만든 찬미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1892년에 찬미가가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윤추엽 편의 찬미가가 1905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1908년에 드디어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연합으로 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찬송가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찬미가라는 표현이 더 먼저 쓰여졌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찬송가는 그 뒤에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제 장로교회와 이제 감리교회가 연합으로 하면서 찬송가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그리고는 이제 메이저 기독교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찬송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신교회는 찬송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재림교회는 이 찬미가라는 표현을 그대로 물려받게 돼요. 그러면 한국 재림교회 찬미가는 어떻게 되는가?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재림교회 찬미가는 1911년에 44장으로 된 최초의 무곡조 찬미가가 출판됩니다. 이거는 1911년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1917년에 출판된 찬미가의 표지인데요. 이때 당시에 재림교회는 처음에 한국 기독교 내에 시작됐던 찬미가라는 표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찬미가라는 책이 출판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총 8번의 개편이 겹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편된 찬미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가 더 먼저고 거기서 찬미가가 마치 아류처럼 나온 거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오류고요. 찬미가가 먼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일제시대의 역사를 지내면서 우리 재림교회 나름대로 이 찬미가들을 더 발전시키게 됩니다. 네. 여기 보면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옛날에 찬미가, 여기 보면 1922년이라고 되어 있죠. 네, 서울 시조 월보사에서 출발한 찬미가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찬미가가 일제 순환 시대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이 찬미가를 보시면 좀 이상하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가사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먹칠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제 식민 통치 아래서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일본인들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자기들에게 부담되는 내용을 다 먹칠로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노래를 못 불러요. 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지내오면서 우리 재림교회가 나름대로 찬미가로서 우리는 자리를 잡게 된 것이에요. 근데 뭐 예전에 들을 때 뭐 찬미가, 뭐 찬송가, 그 속에 담겨 있는 뭐 의미가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우리 한국말 표현 속에 찬송이라고 번역했거나 그냥 찬미로 번역했거나의 문제인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찬송가보다는 찬미가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제가 옛날 가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554장 주미 있는 자들 일어나, 이 노래 아시죠? 네, 이게 옛날 우리 재림교회 찬미가에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었대요. 네, 세상과 마귀 합하니 큰 싸움 났도다. 또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씁세다. 때다. 이 앞에 오는 격군을 곧 디뎌갑세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옛날 좀 고고적인 한글 표현이 있어서 좀 어색하긴 한데, 그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한국 재림교회, 이 대쟁투의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우리의 찬양 사역을, 이 찬미가의 역사를 만들어 왔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일반 개신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곡조는 같은데 가사말이 너무 달라서 좀 어색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찬송가의 아류가 아닙니다. 찬미가. 찬미가가 원래 역사로서 본다면 더 먼저 시작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의 신앙과 그리고 믿음의 표현들이 우리의 믿음과 좀 맞도록 하기 위해서 가사를 좀 개사하거나 또 개편했던 것들은 사실이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 있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좀 어색해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표현한 아름다운 찬미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함께 잘 부르시고 찬양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작이 될 것이고요. 매 시간마다 오늘의 이슈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세 가지의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의 한 구절, 이런 식으로 강의의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주제마다 이슈와 세 가지 포인트와 마지막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해봤고요. 다음 주 주제는 무엇일까요? 다음 주 주제는 한 줄로 꿰는 재림교회 구속사 대쟁투. 재쟁투의 구속사는 다른 어느 교회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구속사적 신학이죠. 근데 이것을 제가 어려운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표현대로 한 줄로 꿰는 재림교회 구속사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만 여러분 머리에 딱 넣어 놓으시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역사가 왜 그렇게 흘러가고 그 대쟁투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다음 주도 기대가 되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 또 뭐랄까 뜨겁게 참여해 주셔야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할 이 마음이 생기고 보람이 생기겠죠. 네, 하여튼 열정을 다해서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사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데 우리 어찌 이렇게 잠잠히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 믿노라고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앤드류스 한인교회는 믿음의 고백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